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러 갔는데요. 그 하나가 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 아기의 웃음이었고, 또 하나는 부모, 또 부모님의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라서 천사도 그만큼 느려가지고요, 선물을 준비해서 갖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냈나 봐요. 그래서 가보니까 꽃은 시들었고 천진난만했던 애는 이미 커가지고서 천진난만하다고 말하기엔 좀 불편한 상황이 돼버려 턱수염 나가지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만큼은 아름답고 영롱하고 변하지 않았더라. 이제 이런 그 유대인들의 우화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부모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눈물로 기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다 부모의 은택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왔고 사는 이제 존재들인데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의 그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죠. 그 다음에 조국이 있죠. 나라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교육도 받고,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또 부모의 사랑, 그 은혜 속에서 그 일생을 살아가요.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뿌리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당연히 어버이 주일이라 효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방향은 우리가 효도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거는 언제 설교해도 자신 있어요. 우리가 효도 못하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그걸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효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희망과 위로를 받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략 이 세상에서 유력한 종교들을 이렇게 좀 보아도 사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큼 효를 강조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구약의 율법 보면 부모에게 욕하면 죽여라예요. 볼 것도 없었어요. 그냥 때려 죽였어요. 그냥 부모를 잘못 모시거나 부모에게 해를 끼치면 그냥 그 부모에 관한 죄는 징역 몇 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구약 시대는 그냥 죽여라 했어요. 부모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그 정도로 엄하게 다루셨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단순히 인륜의 도리뿐만 아니라 지엄하신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절대 윤리가 있고 상황 윤리가 있고, 계명도 절대 계명이 있고요, 상황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절대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요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통해요. 그렇죠. 하지만 상황 윤리나 상황 계명은 우리는 악수할 서로 이제 이성 간에도 저희도 그냥 나가면 다 악수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공적인 자리에서 괜찮지만 제가 여성도님들 뺨에 입을 맞추면 그거는 아마 큰 소동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또 인사법이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시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상당수의 율법이 상황 율법일 수 있어요. 요즘같이
뭐 문제가 생기면 때려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10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율법이라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요. 살인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건 미래에도 그럴 거고 우주에 가서도 그럴 거고 뭐 어디에서나 절대 계명이에요.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뭐가요? 부모 잘 섬겨라 라는 명령이 들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일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일. 그것이 딱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규약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약인데 아시다시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부모 공경으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은 상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보상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아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에 관한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인간의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가장 선명한 잣대가 효도라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가 지 부모 알아보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다움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적극적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개 10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적극적 계명으로서 하라라는 계명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적극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적극적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할수록 좋은 거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인간다움을 결정짓는 요소.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 계명이라서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또 가르침.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이 있는 계명. 오늘 본문이나 이제 보면은 효도에 관한 그 약속은 장수회복으로 주어집니다. 일종의 인센티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꼭 지킬 수 있도록 당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살죠. 잘 살고 또 존경받으면서 살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그럽니다. 꼭 물질이 많아서만 부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저 집 같이는 안 살겠다,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안전, 또 혹은 특히 구약의 복은 물질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누리는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낱낱이 누리며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져요. 참 좋은 축복이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는 어떤 이유를 내서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편을 대고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제 권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죄악이 번성하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세의 징조로도 언급이 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중요한 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보면 재미가 있는 것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러냐? 오늘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 애가 중고등학생 되면은, 야, 너 오늘 기분이 왜 그러냐? 엄마하고 싸웠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나이 좀 먹으면요. 나이 먹어서 그러면은, 오늘 기분이 왜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아, 오늘 우리 엄마 좀 혼내주고 왔지. 이런다고요. 엄마는 변하지 않는데 이제 내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본다라는 것이 물질적인 또 뭐 금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의 자존심이나 그분의 어떤 위세를 지켜드리는 것도 또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들려진 말씀만 보아도 이게 놀랍게도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권면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잘 대해드리고 안 믿으면 막 대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네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못 봐서 그래요. 얼마나 고집부리시는데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데요. 저희도 할 만큼 했죠. 인내할 만큼 했죠. 그럼요. 저도 부모님 다 모시고 살다가 부모님 다 소천하실 때까지 곁에서 지키나 드립니다. 또 목회자로서 목양 사역하면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또 혹은 뭐 치매의 기운이 있으시거나 이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하시면서 가정의 평화를 깨는 부모님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 섬기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 무조건 기분 맞춰드려라,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드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가진 인격의 한계 내에서, 상황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조금 더 노력을 했는지,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소중히 다루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지, 그 정도만 주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있는 일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남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만 그 정도면야 애썼다, 야,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는 뭐 부모님이 가령 뭐 치매가 오셨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다 들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야, 신천지 가자. 그런다고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따라가는 건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부모님께서 정신이 혼미하셔서 큰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걸 마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을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빼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응하는 또 해야 하는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중세 신학에서는 그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그런 것을 자연적인 정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연적인 정의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나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수도꼭지를 물을 틀 때는 왼쪽으로 틉니다. 잠글 때는 오른쪽으로 합니다. 이게 순리예요. 물을 잠그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려야죠. 왼쪽으로 돌리면서 물이 안 잠긴다고 속상해하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순리에 벗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정의, 인간과 만물에 깃들여 있는 그 법칙이 있죠. 그래서 순리대로 행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원할 때 물을 틀어서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극진한 효도를 하면서 살면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연스럽게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신학은 그런 논리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계명이 있어서 우리가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잘 되고라는 말은 잘 풀리고라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것들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고요. 무언가를 얻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내가 이렇게 부모까지 돌보지 않고 부모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다가 얻었는데 참 부끄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부모님을 잘 섬길 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얻은 거는 아니죠.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애쓰다가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오면 거봐,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후회가 없다, 너무 좋아,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계명이라는 사실. 자, 우리가 이러한 좋은 또 절대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뭐 어린아이 때는 순종으로 따르는 거죠. 뭐 엄마 말씀 잘 들어야죠. 뭐 우리가 아직 미성년일 때까지는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잘 듣는 걸로 효도하는 겁니다. 뭐 달리 해드릴 게 없잖아요. 말씀 잘 듣는 것밖에는.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19남매를 낳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낳은 거죠, 그냥. 19남매를 낳았는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건 19남매가 다 잘 됐다는 거죠. 아주 흠모할 만한 일꾼으로 다 키워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교육 비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물론 목사님은 뭐 밖에 사역하시느라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정신없으셨고, 어머니께서 19명을 낳아서 어떻게 이렇게 다 훌륭하게 하나같이 키웠습니까? 그렇게 그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기도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인내로 잘, 천만의 말씀이요. 이 어머니는 자식의 고집을 꺾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린 시절에는 그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잘 처음부터 잡아놔야 돼. 그때는 이제 부드러워지니까요. 그거 안 되고 그때는 뭐 귀찮다고 이쁘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가 이제 커가지고 애가 나뭇가지가 굵어지고 모양이 그렇게 잡혔는데 이제 와갖고 이놈 새끼가 누구 새끼인데 말 안 듣냐고 이러면서 막 패고 용돈 안 준다고 협박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또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뭐라 그러고 눈 깔고 있으면은 외면한다고 뭐라 그러고 대답하면 말대꾸하지 말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개기냐 그러고 웃으면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볼 때는 큰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어머니께서 하신 거는 어렸을 때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그릇이 만들도록 하고 커서는 내버려뒀다. 요게 교육의 원리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미성년자일 때는 지나친 간섭처럼 보이는 걸 많이 하지만 일단 어린 자녀들은 이곳에 있는 어린 자녀 무조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죠. 일단은 들어요. 듣고 죽으라는 건 없으니까 잘 듣고. 자, 그 다음에 청년 때는 용납이죠. 청년이 되어서 이제 머리 커서 독립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잘못과 결점 보입니다. 자녀들이 똑똑하니까요. 젊으니까. 요즘에 21세기에서는 5년 단위로 지식이 갈아엎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정신줄 놓으면은 핸드폰도 기능도 모르는 게 생기고 모르는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모르는 가수들이 나오고 5년 단위로 지식이 갱신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부모님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이죠.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공경하죠. 청년들 시절에는. 용납이라는 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안 되는 이제 젊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화날 때 제일 많이 해요.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처럼 후회스러운 말이 없는데 용납함, 그러니까 조금 담아두시라는 거죠. 그냥 내뱉지 말고 부모님들께서 이치에 맞지 않거나 지식이 없거나 약간 조금 부족한 모습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도 좀 담아두라는 것으로 효도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우리도 자식이 있고 성인이 되고 부모는 이제 우리보다 늙고 경제적인 힘이 없을 때는요. 딱 한 가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꼭 모시고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눈 아래 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움직이면 변화가 생기면 즉각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것. 부모님들이 꼭 같이 사는 것을 다 선호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버리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를 버리지 않는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의 격언인 탈무드 얘기를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닭이 올라왔습니다. 못 먹던 특별한 음식이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얘야, 못 보던 고기가 올라왔다. 이 고기는 어디서 난 것이냐? 아들이 대답을 했다. 아버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잡수시기만 하세요. 이런 자식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말씀드려도 모르시니까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판단,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탈무드니까.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번잡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 옆에 누워서 자꾸 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몇 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거를 또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를 대답해 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곤하고 좀 막 짜증나고 막 힘드니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러면 좋은데 계속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슬슬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몰라 이제 이렇게 하든지 그건 좀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에 얘기해 줬는데 왜 모르고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딱 쌓였습니다. 계속 물어보니까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막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있는데 너무 사소한 걸 계속 물어보니까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대답을 하다가 이제 짜증이 나니까 그냥 피해버릴까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너 아내 사랑하잖아. 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쵸. 사랑하죠. 그러니까 대답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혼자 괜히 옆에서 혼자 스트레스 받다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제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못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꽁으로 들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를 인정하고 버리지 말라. 정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버리지 말라. 이건 성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몸만 버리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죠. 방에 계신데 문 열어보고 아무도 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계시잖아요. 몰라도 된다고 밀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부모님에 관한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론의 말씀은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똑같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말대꾸 안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용납하고 부모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섬겼다 해도 그 부모가 지옥 가면 불효자죠. 영혼이 잘 되도록 돌보아 드리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나가서 참 고민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영혼 위해서 나 기도합니다 하고서 열흘만 김성태 의원처럼 금식하면 교회 안 따라 나올 부모 없다고. 아무리 독하고 그런 부모라도 교회 안 따라 나올 부모 없다고. 부모는 부모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저 밥 안 먹어요. 열흘 동안만 단식해보라고. 20일만 금식해보라고. 교회 못 데리고 나올 부모 없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그것을 위한 투자는 별로 안 하잖아요.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면서도 화목에 대한 투자를 안 하듯이. 그게 이제 우리의 맹점이고 오늘 같은 날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해도 100년 미만에 끝나지만 영혼은 천년만년 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써야 하겠죠. 나는 천국 가고 부모님 지옥 가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효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렇게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좋게 대접을 해드려도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 여유가 없거나 인격의 여유가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은혜 받고 좋은 마음으로 별식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샀냐 맛도 없는 걸 이러면 이제
더 깊은 데서 또 갈아엎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주님의 세상의 짐은 골병이고 수치스러운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견딘 자에게 상이 있고 급이 있고, 그럼요.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대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순리대로 풀어진 거니까 더 좋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복이 나와 내 자식에게 쌓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오래 곁에 계시지 않아요. 이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가정에 계시다가도 조금 편찮으시면 또 병원으로 가셔서 또 지내셔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어버이날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한 계명이요 또 축복의 계명임을 잘 깨달아서 가정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그 축복이 헐몬의 이슬처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거룩한 축복의 기름처럼 이어져 흘러내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